그리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비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라도 다 계시다라고 하는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는 없지요. 그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오늘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거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누가 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은 있지만 단어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와 해당하는 내용들은 성경에 보면 다 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성경 신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내용은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삼위일체가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수많은 언어가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드러낼 수 있어도 완벽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들어요. 글쎄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충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삼위일체를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생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을 먼저 전제를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삼위일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성경적인 진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닌 것을 먼저 발견을 하고,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들을 삼위일체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오늘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상황에 따라 아버지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되었다가 성령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한 분이 때로는 누가 되었다가 아버지가 되었다가, 때로는 누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되었다가, 때로는 누가 되었다가
성령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틀립니다. 예,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가 되었다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나왔다가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날아가는 성령의 모습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설명돼서 아멘 하면 이단이라니까요. 예,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떨 때는 물이 되고 어떨 때는 꽁꽁 얼으면 뭐가 돼요? 그 물이 얼음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불에다가 막 가열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 그러니까 물이 어떨 때는 물이고 어떨 때는 얼음이고 어떨 때는 수증기야 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모양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건 물, 어떨 때는 얼음, 어떨 때는 수증기. 이게 삼위일체야. 어떨 때는 이 물이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이게 삼위일체야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요, 무조건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똑똑한 이유가 있어요. 모르면 항상 이래요. 나가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거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쉬워, 물 그리고 얼음 그리고 수증기 이거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길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야 이제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고 수증기처럼 하나가 모양만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존재가 하나가 그러니까 물이 형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이 물로 되고 물이 얼음으로 되고 물이 수증기로 되는 한 형태로만 바뀌는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잘 보세요. 한 분이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치세요. 한 분이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집에서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이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되고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디요? 집에서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고 회사에서는 뭐요? 사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요? 집사가 되는. 삼위일체 쉬워.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 가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뭐라고 하시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러셔야 돼요. 그냥 맞아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위격과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삼위 할 때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자는 자리 위자를 뜻하고 격자는 인격격, 격식격 이렇게 따르서 자리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서 삼위라고 해서 세 가지의 자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삼위,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격과 역할을 분명히 먼저 우리가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역할요.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때로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거.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역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위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남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사장님 역할도 하고 교회 와서는 집사님 역할도 하는 것. 이거는 역할이라고 하지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위격은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됐다가 사장님이 됐다가 집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해서 삼격,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께 기도합니다. 서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 분이 인격체로 각자 처음부터 각자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 세 분이 뭐라고요? 한 하나님이라고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한 하나님이라고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분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에 밑줄을 지으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이시니라. 한 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생각하면 잘못돼서 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세 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이 삼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 그죠? 그러면 빨리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회사를 가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사장님이 돼요. 그리고 회사 빨리 끝나면 빨리 뛰어서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뛰어서 집에 가야 아버지가 되고 막 뛰어서 회사 가야 사장님이 되고 막 뛰어서 교회 가야 집사님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머리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뭐 했어요? 올라오시고. 자, 그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올라오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며,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빨리 올라와가지고
막 비둘기처럼 막 예수님이 빨리 가서 또 비둘기처럼 해가지고 또 성령님이 빨리 저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음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삼위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하나님이지만 세 분이 동시에 지금 성경에서는 동시에 일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임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오늘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세 분이 세 위격이 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한 분의 역할을 바꾸는 모습이 아닙니다. 역할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됐다가 사장님이 됐다가 집사님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비둘기는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소리가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서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맞죠?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가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가 계십니다.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이시며 성령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땅에 완벽한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는 정도의 이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찾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삼위일체의 이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완벽한 예가 있을까요? 없어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완벽한 예를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하여간 물, 수증기, 얼음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는 움직이는 위격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도 예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가까운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예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아보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도 뭐가 있다고요? 한계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한번 찾아봤어요. 아주 가장 가까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틀리지 않고 약간은 비슷한 그 예가 없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지요. 그지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도 물체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자체가 있고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태양의 그 빛 때문에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그 빛 때문에 내 얼굴이 따뜻한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 셋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태양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구별은 되지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구별은 되지만 셋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 그 하나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가장 가까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예를 한번 찾아보면 이거가 가장 비슷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태양이라고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잘 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빛 때문에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태양이라고요. 그냥 해라고요. 해. 나눠지지 아니하는 그냥 해예요. 해가 있는데 빛이 있고 그 빛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뭐요? 해요. 해. 태양이에요. 태양. 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성령님이 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나는 몰라,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냥 80%는 100%는 아니래. 목사님이 그러는데 100%는 아니래. 한 90%만 생각을 하면 돼. 나도 삼위일체 잘 모르는데 나 따라와 봐. 태양이 있거든. 근데 그 태양이 뭐요? 빛이 있어. 근데 그 빛이 따뜻해. 근데 뭐지? 보니까 태양이야. 이해돼? 안 돼? 그게 삼위일체래. 목사님이 그거는 완벽한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찾아낸 게 그거래. 그게 아마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한 삼위일체 같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틀리지 아니할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가 있다고요? 태양이 있대. 근데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그 빛 때문에 따뜻해. 이게 뭐지? 보니까 뭐요? 태양이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거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 속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찾아낸 삼위일체의 이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나 삼위일체 잘 모르는데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그렇게 나는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태양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셋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으로 존재하듯이 빛과 열은 태양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나눌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열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도 뭐 하진 않는다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태양이래, 빛이래, 그리고 따뜻함이래, 보니까 태양이래, 이거래 삼위일체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어느 교회 다니는데 말씀에서 교회 거기 가지마, 이단이야.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단 이 말은 하셨어. 단 완전하지는 않대. 인간의 언어로 100% 완전한 이해는 아닌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아멘도 안 하신. 예. 자,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셋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 우리는 왜 삼위일체야? 왜 이렇게 어렵게 삼위일체야?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왜 이렇게만 표현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셔야만 할까요? 이게 바른 질문 아닐까요? 맞지요? 그냥 한 하나님으로만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이게 우리들의 질문 아닐까요? 아우, 하나님 복잡한 거 나 싫어요. 난 단순한 거 좋은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다른 이방 종교처럼 부처는 부처, 알라는 알라, 이러면 되는데 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라고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지요? 아니, 일어나셔야 돼요. 수준은 이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야만 할까요? 그냥 한 하나님으로만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질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지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교통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 교통함으로 통해서 그 사랑은 완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다 밑줄을 치으셔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세 위격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신 것처럼 창조될 때 그 창조되기 전에 성령 하나님도 이미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교통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떨어질 수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혼자 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고 그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고 그리고 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완전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태양은 알아요. 태양이요, 비치고요, 따뜻한데 돌아보니까 태양이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만 하셔도 삼위일체는 80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결론. 삼위일체는 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분이 역할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역할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한 분이 역할도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제가 세례를 드리거나 세례를 받거나 그리고 임직을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임직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아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이야기할까요? 완전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더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